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이 다니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이죠. 다니엘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았는데 4절을 보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사라는 것은 뭐 교회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일도 아니고 상대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제 소위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이고 직업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충성돼서 그릇도 허물도 없다. 적들이 어떤 그 근거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아무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이 깨끗했다는 거죠. 아주 충성되게 무슨 일을 조금 잘 못한 것도 없고 비리를 저지른 것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하고 또 오버랩이 됩니다. 이 요셉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다신교의 나라예요. 또 황제가 신이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요셉도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국가의 일을 감당을 했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좁혀서 기업으로, 더 좁혀서 가게, 이렇게 좁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직이 종교적이냐 아니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거고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상전에게 무엇을 할지라도 그 일의 내용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 이 죄와 악과 관계되는 것만 아니라면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이 한국 이야기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안 가봐서, 또 가본다 해도 여행만 가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 나라를 알려면 적어도 10년 막 이렇게 살아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와 관계없는 세상 일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그것은 그냥 대충,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약삭빠른 사람들 이렇게 딱 찍어놨다고요. 예수 잘 믿을수록 약삭빠르고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이속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는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 성경이 말하는 거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워야 돼요. 죄 짓는 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일은 그건 끊어야 되는 거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그러다가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하는 장면도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지금 결의를 했단 말이죠. 법이 공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창문 닫고 오면 되잖아요. 창문 닫고 오면 누가 알게 뭐예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한다고 거기에서 무슨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늘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데 다니엘은 이 신앙에 대해서 또 타협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6절이 이제 드디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24절까지 한 문단을 형성을 하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24절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10절에서도 그렇고요. 10절이 이제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꼬투리 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의 종교, 신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자 지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나 예배나 뭐를 하는 사람은 죽인다라는 법을 왕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를 섬기는 것만 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걸린 건데, 근데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니엘이 분명히 걸려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시행이 돼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안 바꿀 것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코로나가 와서 교회 문을 닫아라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우리나라는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문을 닫도록 한 적은 없어요. 다만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한 교회들만 1주일 또는 2주일 동안만 그렇게 한 것이지,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영상 예배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폐쇄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아무 이유도 없이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왔다. 그런데 그렇게 올 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지키고 있었다. 이 교회 아무개 집사 또는 권사는 그래도 새벽에 교회 갈 거야 하고 잡으려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사나 그 집사나 그 목사의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법이 발효가 돼도 절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미 종교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자기 신앙 안 굽힐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확실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죽여야 돼 또는 내쫓아야 돼 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 신앙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쟤는 조금만 겁주면은 금방 꼬리 내리고 신앙 포기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신앙 가짜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인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고요. 16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빈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왕은 항상,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애다, 이 친구가. 안 믿는 왕인데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특히 그 상대방이 상사일 경우에 내 신앙을 숨기려고 하죠. 내 신앙에 관심을 안 갖게 하려고 하죠. 왜?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데 그럴수록 실제로 불이익 받아요.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세워서
상대방이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은 불이익이 안 와요. 그러면 회식을 해도 쟤는 술 주지 말고 콜라 줘, 뭐 사이다 줘 이런다고. 근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술 먹이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왕이 지금 하는 겁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그 다음에 이러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기 항상,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거 16절에서 했던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였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실은 이 말이 참 웃기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국가의 총리란 말이죠. 이 총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왕을 섬겨요. 요즘은 이제 현대화된 이 민주사회 자유국가에서는 총리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겉으로는 그러죠. 속으로는 뭐 나는 대통령 라인 사람이야 할지라도 겉으로는 국민을 섬긴다 그런다고요. 근데 이 고대 세계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고대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그런 건 없었어. 왕을 섬기는 거예요. 왕의 종들이여 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그 시대의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말도 못하는 돌멩이로 돼 있고 쇠붙이로 돼 있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왕이 인정한 거예요. 그동안의 다니엘의 삶을 보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인 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 10절, 16절, 20절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평가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노재성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논쟁해서 이겨먹어서 책을 써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책은 믿는 사람들만 봐.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출판계도 참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법정이라는 중이 쓴 책은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읽어요. 왜? 안 믿는, 이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그냥 읽을만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목사가 쓴 책은 기독교인들도 잘 안 읽지만 읽는다 해도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요. 내용이 와 닿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문학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뭐 글 쓰는 것에 취미도 없고 혹시 책을 낸다면 이제 설교집이나 내겠죠. 앞으로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문학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읽고 감동받고 기독교에 관심 갖는 그런 내용과 그런 단어와 언어 구사로 써야 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기독교인들이 책은 우리끼리만 읽는, 그것도 우리끼리도 잘 안 읽는 책으로 출판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쓴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 읽는 거예요. 문학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영화도 딱 듣고 보면은 이거 기독교네.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요. 누가 보고 누가 듣겠어요? 안 보고 안 듣죠.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언젠가 그 문학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자기 장래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전에 사는 친구인데 문학도인데
앞으로 자기는 소설 쓰고 뭐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한 20년 됐나요? 그런 대화가. 지금은 작가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그 말 그대로 기독교적 사상과 생각을 담때 표현 단어는 기독교적인 특별한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뭐 요한이씨 이런 거 쓰면은 안 믿는 사람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책 덮어버리죠. 그런 말 안 쓰고도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은 좀 성경 한번 읽어볼까? 신앙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아니면 꼭 그렇게는 않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을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멀리 왔는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왕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세상 일에는 대충 약삭 빠르게 하고 교회 일만 하면은 절대 그런 인정은 못 받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국사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안 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해요. 교회를 오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는 예배 때 오고 성경 공부나 특별한 봉사를 할 때 오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는 기독교인인 거 감추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그건 반쪽 의미인 거죠. 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7절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고 봉해버리고 그리고 18절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그 다음 19절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아까 말한 슬피 울며 소리 지르며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하고 물어요. 지금 이거는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기보다도 죽었을 것이다, 사자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새벽에 와서 슬피 울며 이런 거죠. 그만큼 왕이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은 했지만 다니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죠. 다니엘이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21절 다니엘이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래요. 이 이미라는 말을 보십시오.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무죄함을 증명한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굴에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막상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다. 길이 열리고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며 다른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린 이것을 다니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경험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다니엘에게만 딱 한 번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이 아닌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순교자들이 사자나 뭐 이런 것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안 지켜주고 사자에게 찢겨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나를 찢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 보내줘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교리 만들면 안 돼요. 왜?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다니엘만 딱 한 번 있었던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염려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놨다든지, 아니면 해결은 안 했지만 다른 길을 마련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게 했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방법으로, 순교자 야고보는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왜 그러면 야고보는 역사하지 않고 순교하게 내버려 뒀느냐? 왜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대화를 하는데 왜라는 단어를 써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왜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를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진실한 대답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자굴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함께 해 주신 거죠. 마치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하여 23절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를 봤더니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그 가족들과 전부 다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해서 던져 넣으니 이 사람들이 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런 사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역사죠. 다만 방법만 달리 하는 거예요. 방법만.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떠올립니다. 왜 요한복음 21장이냐면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뭐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래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요한을 가리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고 안 죽고 살아있다고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이걸 똑같이 놓고 평가할 수도 없고 방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 우리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뜻, 다니엘에 대한 뜻, 요한에 대한 뜻, 베드로에 대한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하고 요한은 순교했다는 성경 말씀도 없고 또 기독교 역사의 기록도 없어요. 나이 많을 10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살다가 죽었죠. 근데 바울은 또 목배임 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는데
어떤 뜻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26절로 27절 다니엘이 이럽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이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했다. 말하자면 다리오가 지금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높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 나라는 언젠가 멸망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행위는 그걸 신앙으로 연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일단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인정, 믿었다를 떠나서. 그래서 28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바사 사람 고레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개국이 되어진 그 시대까지도 다니엘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형통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다니엘을 총리로 쓰거든요. 나이가 많은 다니엘을.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은 그 나라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형통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 앞에서 흔들리거나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굽히거나 타협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안 믿는 세상 왕도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신자로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이 다리오 왕 같은 왕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니엘은 신앙으로 꼬투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다니엘은 그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함께 믿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지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내셔서 세기를 주시던 문제를 해결하시던 그것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과 인내를 주시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